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모든 생명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자라납니다. 아기들은 당연히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성장할 때에도 부모나 선생님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고아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성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어른이 되었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다른 이의 도움 없이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저절로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많은 눈물과 피와 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수고와 헌신, 희생은 힘들기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고난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표현하는데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한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선포되며 복음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수고와 헌신, 희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결론의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요. 앞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사가 다시 부릴 듯 이뤄야 한다고 했고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뜨거운 은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냐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애쓰고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발이 달려서 스스로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성령의 사람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성품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며 유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 잘 살아내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굳게 세워주고자 했습니다. 8절 말씀에는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9절과 10절에서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힙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말씀의 뜻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는데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도 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토록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1절, 12절 말씀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여기서 고난은 복음을 위한 고난을 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무엇을 확신하며 살아야 하는지가 명확했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바울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파도 속에서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빛을 비추는 등대처럼 바울은 명료하고 확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정체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굳게 붙잡고 있는 것이 없으면 이리저리 휘둘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강하지 않으면 흩어지기 쉽습니다. 아이들 장난감 중에 오뚜기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무거운 철이 지탱하고 있으니까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중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자신처럼 복음을 위한 사역자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디모데후서를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3절, 14절 말씀에서 디모데를 향한 첫 번째 큰 권면을 갈무리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신에게 들은 바른 말을 잘 지키고 자신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잘 지킨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지키지 못한 사람은 부겔로와 허모게네인데요. 그들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일을 포기하고 바울을 버렸습니다. 이에 반해
아름다운 것을 잘 지킨 사람도 있었는데요. 16절에서 그가 오네시보로라고 밝힙니다. 오네시보로는 아름다운 것을 잘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 있는 바울을 자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한두 번 형식적으로 바울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얼마나 바울을 잘 섬기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았던지 바울은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2번이나 강조해서 간구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일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과 실천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보로의 예를 들면서 디모데도 그렇게 행동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기를 격려하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십자가의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수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했던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우리 삶 속에 복음을 위한 고난이 적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을 마음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내가 복음을 위해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무엇인가 묵상해 보시고 내가 복음을 위해 더 받아야 할 고난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지만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달게 받겠다고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삶의 어느 영역에서 복음을 위한 고난을 결단해야 할지 깨닫게 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위한 고난에 감사와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영혼의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